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 현재의 생각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현재의 생각이 정말 우리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중요하냐 그런 거죠. 생각이 무엇을 낳는다고 했어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뭔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불쑥 나의 어떤 행동이 나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생각이 우리가 행동을 낳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현재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생각이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 생각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초등학교 3학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년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때의 그 생각이나 5년이 지난 후에의 지금 그 생각이나 같다고 한다면 나도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를 보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뭐 해야 되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성장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계속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 장애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고. 반드시 성장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계속 행동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문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신앙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적용해도 마찬가지. 과거에 나의 생각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나의 신앙은 자라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11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너희는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즉 청중이라고 하는 거죠. 청중. 말하는 자는 뭐 설교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설교자다. 그리고 설교자와 여러분들은 청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이야기면 설교는 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할 말이 많다. 입이 되는 거죠. 할 말이 많다. 너희는 듣는 자가 그런 얘기죠. 청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은 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은 할 말이 많은데 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청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좋은 입은 좋은 청중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청중은 좋은 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청중들은 참 막 길을 쫑긋 타고 막 설교자를 바라보는데 설교자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청중 생각하는 거예요. 청중의 길을 딱 들고 집중하고 바라보고 막 그런 것을 모습을 보게 되면요. 더 강의를 더 준비를 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아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막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저는 그렇게 준비를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이야, 우리 성도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이 매서워. 중심이고 탁 집중되어 있어.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다음 시간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을 경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홀히 설교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듣는 청중들이 바뀌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자꾸 엄한 설만 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그러면 집중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입이 좋은 청중을 만들고 좋은 청중이 바로 좋은 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청중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설교자가 좋은 청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라고 하는 거죠.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은 본문 말씀에 본 게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시간만 간다고 해가지고 성장한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초보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에게 다시 너희는 배움을 마땅히 배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게 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몸짱은 그냥 만들어지나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뭘 해야 되겠어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왜? 우리 인간은요, 며칠 하다 보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 자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의지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대가라고 하는 것이 지불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지불하든지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그러니까 몸짱을 만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거 필요해요. 노력도 해야 되고 자기 의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성장도 그냥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노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때는 너희의 의지도 동원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너희의 의지도 동원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믿음 생활이 그냥 가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한다면 오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좋은
믿음을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당연하다면 자연히 영적 성장이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오래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자연히 좋은 신앙인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썽 부리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 반드시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초신자에서 나옵니까? 절대로 초신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며 초신자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은 오랜 세월은 됐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다녔어,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10년이고 20년 다니면 영적으로 막 성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것은 본인이 노력도 해야 되고 어떤 자기 의지도 동원해야 되고 자기 또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이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라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냐? 분별력을 소유한다는 거. 분별력을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13절, 14절 보게 되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냐?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성을 생각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성을 사용해 분별할 줄 안다는 게 또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뭐냐? 말씀에 근거하여 볼 줄 안다 그런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할 줄 안다 그러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관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말씀을 근거하여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한다 그 말이야. 나에게 어떤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오는데 감정대로 그냥 나 표현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성숙했으면 이성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을 보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편함이 있느냐,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그걸 행하고 행하지 않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뭘 근거로 하느냐? 자기 어떤 유익을 근거로 해서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해야지. 이것은 내가 손해가 되니까 안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런 욕심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한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근거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전에는 나의 그와 같은 유익을 기본으로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성장했다면,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했다고 한다면 성장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생이면 다 대부분 한글을 읽을 줄 압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한글을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러나 만일 그 아이에게 6학년 초등학교 아이에게 만약에 대학에 교재를 가져다 준다면 그 교재가 한글로 되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글 속에 나타난 깊은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필수다는 얘기죠. 반드는 것이.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독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현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현재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 없는 현재의 생각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변함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듯이 현재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이 생각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성장의 생각이라는 거죠. 성장하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매일 무슨 일만 하냐면 중학생이 됐어도 초등학생 일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초등학생이 하는 것을 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흉을 하나 볼게. 지금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인데 만화를 보면 아직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될 때도 초등학교 만화를 보고 있었어. 근데 저도 고등학생이 됐으면 좀 고등학생다운 어떤 만화를 본다든지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하면 제가 마음이 좀 더 좋은데 초등학교 보는 만화를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볼 때 아빠의 입장에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초등학생이 보고 있는 7살짜리 보는 그 만화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만약에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제자리에 있으면요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움도 있고 제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그래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생각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현재 생각이 성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없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성장하는 생각 속에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12절에도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도 보게 되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1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베드로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장막을 벗을 날 이제 됐다는 거니까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니까 곧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누구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자녀임을 내가 알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즉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서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아주 유언과 같은 말씀. 우리는 유언이 최고의 중요한 말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11절, 12절 우리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는 내가 뭐라고?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내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뭐 하라고?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생각이 지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가 믿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현재 지배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지배하지 않을 때는 필요 없는 거,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대화를 했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리고 너희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주님께서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진실을 진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랬잖아요. 그 안에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떤 사이냐면 믿음의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진리 안에 서 있어요. 지금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대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처에 있냐면 나는 믿음의 지금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나는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역사를, 기적을, 체험을, 놀라운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진리 안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경고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넣은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같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얘기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낳는다? 행동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생각은 행동을 낳는 거죠. 아는 것을 행동이 낳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이 행동을 낳는 것이지 아는 것이 행동을 낳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물어볼게요.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일 성수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고 네가 아무리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 않으면, 너의 생각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이 다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새겨야 할 말씀이요.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 20번, 30번 읽었다고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알고 있는 거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 나를.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았느냐? 나처럼 그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옆에서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느냐?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왜?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으니까 불과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 몇 말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숫자가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고 날마다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날마다 더해지더라고요. 날마다 더해지더라고요. 그랬어요. 주마다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월마다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에게는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누가? 믿음의 숫자가. 왜? 그들 왜 그랬냐는 얘기예요. 그들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배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배하니까 그들이 다 자기들보다 다 남들을 사랑했으니까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생활했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니까. 한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 걸로 끝나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는 것이 너희의 생각 속에 지배하지 아니하면 그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말씀은 안다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이 너희 생각 속에 너희가 지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한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아, 딱 박장로 하면은 그분 사랑하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렇죠. 우리 승리 선생님 하면은 정말 남들을 너무나도 배려 잘하는 자매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다 못 지킨다고.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행해질 때, 행동 속에, 생각에서 행동을 낳을 때 그것이 정말로 참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16장 19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기록 없나요? 베드로서 1장 16절 19절. 자, 앞에 보고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히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 16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과 이엄 그리고 영광을 친히 보고 들었던 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야. 주의 능력과 이엄과 영광을 친히 보기도 했고 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 앞에 보면은 이 소리가 17절 이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들렸어요. 변화산에서 변한 모습 속에서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멋을 보았어. 기적을 보았고 그의 능력을 보았고 그의 이엄을 보았고 등등 많은 그러니까 체험자다라는 얘기예요. 체험자. 체험했다. 나는 체험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엄과 놀라운 일들을 능력을 보았던 것은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을 나는 보았고 예수님께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것도 나는 눈으로 내가 보았고 병든 자도 살리는 것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많은 체험을 나는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애언. 애언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기적을 좀 보면 좋겠다. 놀라운 일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그 기적적인 체험보다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적 같은 것을 바라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 우리를 어둠에서 밝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너희는 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볼 때 너희가 뭐 하느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현재의 너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너희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말씀이 최고다라는 거죠. 말씀이 최고다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때 현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현재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현재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 속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나오는 행동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다 성장할 때 그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근거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 등불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